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각자의 소망이 있기에 현재 삶이 비록 힘이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소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한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소망보다 자신들이 멸망당할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신들은 연약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관점은 단지 현재, 즉 눈앞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에만, 그 어려움에만 온통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에 하는 그 과거의 은혜의 역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한심하다.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나.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벌써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벌써 잊었나. 나는 강물이 아니라 시냇물이라도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라도 내 눈앞에서 갈라진다면 의심 없이 믿고 살 건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망각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없다.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망각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없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지적을 합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삶인데 얼마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또 벌벌벌 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금방 잊고 금방 경험하고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오늘 하루 고통스러운 현재에만 그저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적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만 너무 집착해서 보지 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오늘을 바라봐야 함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더 커 보입니다. 흰 종이에 아마 작은 점 하나 딱 볼펜으로 찍고 그것만 뚫어지게 2, 3분 정도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 점이 엄청 커 내 눈앞에 크게 보입니다. 우리 삶에 닥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닥친 문제만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커 보입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뒤에 함께 하시는, 지금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이 이루어주실 그 일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소망에 대한 꿈을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관점,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첫째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미래의 소망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십니다. 이때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함에 있어서 빌립의 계산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먹고도 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시간에 안드레가 보이는 태도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는 한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이 믿음 있는 행동이 우리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하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을 그리고 내 삶에 닥친 문제들을 내 눈이 아니라 내 경험상에 있는 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앞에 놓인 이 어려움, 이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희들에게 행하실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과 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 물질을 드리고 저희들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고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것이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사용했던 저희들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체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내 생명까지 주님 것임을 믿고 내 것인 것 마냥 독점해서 나 혼자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준비된 힘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물질로 또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살피시는 주님께서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린 저희들의 예물, 그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존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같은 길이 서가는 데 사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을 구제하고 헤아리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히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 일터를 입고 또 일터를 닫아야 하는 아픔을 겪고 경제적으로 힘든 모든 이들의 삶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배단이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